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 여기 성전에 올라와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뒷간 기둥이 방앗간 기둥을 나무란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텐데 뒷간 기둥이 깨끗해요? 방앗간 기둥이 깨끗해요? 당연히 방앗간 기둥이 깨끗하죠. 그래서 이 속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도 변변치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 이것을 비유하는 말인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속담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넘겨주실래요, 집사님?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이 들보가 있는 거예요. 들보 알죠? 이 천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들보. 그거를 자기 눈에 그게 있는데 눈에 티 들어간 거 보고 나무라는 거죠.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이런 일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신앙도 변변치 못하면서 남의 신앙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 집사는 왜 저렇게 그래? 그러면서. 또 왜 그 권사는 신앙이 저 모양이야?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 모범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남 말하기는 쉬워요. 또 재밌어. 그쵸? 남의 흉을 보면 재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또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다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전화 잘하지 뭘 남을 비방해요. 괜시리 나서는 것, 괜시리 나서서 일을 만드는 것,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혹시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일을 가지고 여러분은 혹시 사선 문제를 가지고 비방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요, 이 착각에서 비롯된 상황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어 명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앞에서 12장에서 이제 종말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설교를 듣고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쭙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말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종말이에요. 우리가 일단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 거, 이것도 종말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세상이 확 무너져가지고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 이것도 종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이제 종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든지 안 기다리든지 이 종말은요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종말의 상황에서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에 나는 피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나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죽는 생각을 안 해요. 죽음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죄가 있든지 죄가 없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뭐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무조건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죽으면 이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이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정신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심판에서 자유롭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뭐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나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겠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이 장면은요, 예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마치신 후에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그때 마침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대한 사건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의 제물에 피를 섞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수로를 건설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물을 많이 쓰니까 성전에서 뭐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막 씻어야 되니까 물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이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수로를 파는데 수로를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돈을 썼냐? 성전에 있는 헌금을 유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돈을 쓴 것이죠. 이 성전은요, 성전에 있는 헌금은 뭐죠? 헌금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유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제가 마음대로 씁니까? 여러분들하고 상의하고 쓰죠. 그렇죠? 그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빌라도는요, 이 성전 헌금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의 헌금은 이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그걸 유용한 것이죠. 권력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좀 성격이 과격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항의를 하는 것이죠.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놓고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죽은 거, 저들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죽었냐 하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모든 재난의 원인이 죄의 결과이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욥기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 넘겨주세요. 욥기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다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학살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이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고난당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이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틀린 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이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이 사상. 이 사상이 뭐냐? 바로 누구든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인과 응보론적인 이 사상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가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 이게 죄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죄가 있어서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되고 죄가 있어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한다면 오늘날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저도 죄로 인해 가서 죽는 날은 전 뽀해서 죽었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죄 많이 졌어요. 남의 같은 가서 배도 많이 따먹고 참외도 따먹고 수박도 따먹고 줄은 죄도 많이 졌어요. 커서는 더 큰 죄도 졌지만 그거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워요? 죄에서? 여러분은 지금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한 마음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는 것, 이건 참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처럼 이 맹인이 된 것,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다? 여러분 지금 아프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고쳐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이 치료가 되면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종말의 때에 어떻게 돼요?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연한
이 두려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 중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혹여 살인자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죽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망대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또 실로암의 이 망대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실로암의 망대 사건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 성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건설 중인 이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가 망대를 세웠어요. 어떤 놈이 물길을 망가뜨리나 이거 보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갖고 18명이 거기서 깔려 죽은 거예요. 망대가 무너진 건 다시 세우면 돼요. 그렇죠? 문제는 바로 이렇게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나 사람을 치워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망대에 치워 죽은 사람은 엄청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해서 치워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그 치워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망대에 치워 죽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망대에 치워서 불에 이게 불시에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치부하는 것, 이 비열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신 것이죠. 이들이 유대인들이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고 그것을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지적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아주 민망한 일인 거예요.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어 죽은 사람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게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망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급이 높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착각이죠?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죠? 나는 죄가 좀 적어. 저 사람은 많아.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뭐죠? 착각인 거예요. 착각.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데 죄가 많고 죄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작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거예요. 난 죄 없다고. 난 죄가 적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 이것은 바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나가서 이에 따라서 올바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포도원은요. 여기서 포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무화과나무는 당연히 뭐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오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막 소 잡고 또 양을 잡고 그랬어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올라가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구원을 위해서 돈을 싸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간단하죠? 옛날에는 막 소를 잡고 그랬어요. 소 끌고 올라오고 전라도부터 소를 끌고 올라와서 송년회에서 잡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가르쳐줘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이 저렇게 악한 세상을 내가 안 되겠다.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참아달라는 거죠. 1년만 참아달라고 하시는 거죠. 1년만. 한 해 동안 내가 농사를 잘 줘서 거름도 주고 잘 가꿀 테니까 참아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회개의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고. 저와 여러분은 믿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않고 함부로 뺏지 않고 또 내가 받는 월급에 만족하고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높다고 해서 교회 와서 뭐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단 한 가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뉴스 자막이 나오는데 자막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 보이스피싱 그 현금 운반책을 담당했대 목사가. 그래가지고 걸렸어. 아이 얼마나 창피해요? 아이 나 그거 보면서 창피하고
진짜 그렇게 돈이 궁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모르죠. 언제 회개하고 또 저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언행지가 되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해야 되는 건 내 생에.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착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7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7절 말씀 시작.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자기 직분이 높은 것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업적들을 자랑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얘기 하죠. 저도 군대 가니까 다 금송아지가 집에 다 있어.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금송아지가 자기 집에 다 있어. 그쵸? 집사님. 얼마나 뻥을 치는지 몰라. 그래 나도 뻥을 치는 거야. 우리 집에 다 있다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죠? 보물. 보물이 뭐예요? 돈. 이 돈을 자랑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돈이 나를 구원할 것으로 믿는 것이죠. 나에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결국 돈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돈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빼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우상단지가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요, 여기 우리 집터인데 그 안방 맨 구석에다가 단지를 하나 갖다 놨어요. 신주 단지죠. 거기 쌀을 넣어놓고. 이런 단지가 없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동안 내 통장에 가득 쌓아놓은 이 돈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들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그동안 우리를 중보하셨던 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어떻게 놔두겠습니까? 찍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요, 성모 마리아도 우리를 중보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죄와 사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9절 말씀에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를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느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교만한 자한테 자기만 많이 가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양보하지 않고,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 낫겠어요? 차라리 야 너 다 먹어라 그러고 다 내놓아주는 것이 낫겠죠. 지난 18일에 지난 18일 금요일 날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그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뭐 이름도 길어. 여기서 발표한 게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게 뭐냐면 2022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에서 2021년 3년 동안 조사한 자료죠. 여기에 보면 행복 보고서예요. 세계 행복 보고서. 이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 각 나라 행복 지수를 쭉 나열을 해놨는데, 그럼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얼마쯤 되느냐? 조사한 나라가 149개국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59위예요. 넘겨주세요. 59위. 여기서 보면 59번이 또 사우스 코리아. 이거 점수가 이제 5,935점이에요. 이렇게 점수로 쭉 나왔는데 우리는 59위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60위예요. 필리핀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계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훨씬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죠? 필리핀보다. 근데 필리핀은 우리 다음이에요. 아무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이건 뭘 의미하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교만에 의해서 사회적 갈등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19년에서 21년 사이에 나는 잘못이 없고 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얼마나 아우성을 쳤습니까? 딱 갈라져가지고 이 사회적 갈등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요, OECD의 38개국 중에서 최하위래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이 교만했다면 회개하시고 겸손하시기 바라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결코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이해해 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평안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내정화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원청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